우리 예전에 많이 또 부르고 들었던 그 복음성가 한 곡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은 우리가 또 보통 저녁 집회를 하고 수련회 같은데 마지막 또 은혜 부흥 집회를 하고 불렀던 그 결단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또 삶 속에 돌아가서 또 새로운 모습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 가사를 한번 보시면 짧은 가사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의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말은 전도서 1장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인간들이 관여하는 일들에 새로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이전에 있던 것들을 가지고 조합하고 결합해서 만들어낸 일이지 새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만이 새 것을 만든 것이고 피조물들은 그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조합해서 만들기 때문에 해 아래 일어나는 모든 것들에 새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찬양에서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것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이 다 죄인이다라는 그런 구원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죄의 문제에서 새롭게 될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이 내용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죠? 새롭게 된 피조물이, 죄인이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죄인에게 행사된 그 능력으로 죄인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너무 감격하고 감사해서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라고 노래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은 기독교 구원 진리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자격, 우리의 공로,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희생,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인생을 대충 살 수 없습니다. 진지하게 열심히 살아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이익을 추구하며 살 수 없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의 신앙을 붙들고 계십니까? 구원의 기쁨을 매일 맛보며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선물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은 그들의 신앙과 삶과 일상이 이 구원의 감격 속에 확신 속에 붙들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서 여러 가지 해이해지고 또 나름대로 신앙에서 멀어질 때는 특별히 살펴보면 구원의 확신이 많이 사라지고 구원의 기쁨을 매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방만해지고 마음이 삭막해지고 냉랭해지면서 그렇게 신앙에서 뒷걸음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진리를 말씀으로 정확하게 정리해서 꼭 믿고 구원의 기쁨을 감사와 찬양으로 매일 고백하고 또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이 바로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든 이 구원이 여러분의 신앙과 삶과 하루하루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들은 그 찬양 가운데 후렴은 간절합니다.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조금 전에 죄인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오 주님 영광 받으소서라고 다 고백을 했는데 후렴에 와서 새롭게 해달라고 간절히 몇 번에 걸쳐서 지금 부르짖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의 기독교 구원의 진리를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죄인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우리는 교리적으로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는 것이고요. 그러나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해달라는 이 내용은 이제는 거룩하게 되고 성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표현도 있고 구원을 이룬다는 표현도 있는 것입니다. 죄인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구원을 받은 것이고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끊임없이 구원을 잘 유지하고 잘 가꾸어가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사는 데까지 우리의 신앙이 모두 구원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또 한 번 드릴 수 있습니다. 신분은 변화되었지만 존재는 변화되지 않았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 신분이 변화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존재는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자녀가 가져야 될 그런 인격과 삶의 모습들은 아직 모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가져야 될 그런 삶의 모습들, 가치관들은 아직까지 정립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신분은 변화되었지만 존재는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끊임없이 신분에 걸맞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설명을 하자면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언어와 생각과 그런 삶의 모습들이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에베소서에서는 옛사람의 속성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지만 옛사람의 속성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 사람의 모습을 보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싸움입니다. 여러분, 전투적인으로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 싸움입니다. 싸움. 어떤 싸움이냐면 사탄과의 싸움이고 세상과의 싸움이고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이전에는 종로로 시키면서 종으로 많이 부려먹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우리를 사용하고 이용해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유혹하고 핍박하면서 다시 자기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믿음을 잃어버리도록 계속해서 공격하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이 사탄과의 싸움이 그래서 만만한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조금만 우리가 긴장을 늦추고 조금만 여지를 두면 치고 들어와서 불화살을 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를 실족시키려는 그러한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탄과의 싸움은 만만한 싸움이 아닙니다. 이 세상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들과 동화돼서 살기를 원하고 또 자기들과 타협하며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거의 문화적인 도구를 가지고 우리를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학교 여름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성경학교 수련회 가야겠다 이런 마음들을 잘 안 갖습니다. 가서 무언가 내가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또 무언가 좋은 결과물을 얻어야겠다 그런 마음들이 별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의 문화가 아이들의 마음을 다 빼앗아 가버렸고 이 마음이 철벽을 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어렸을 때나 예전에 교사할 때 보시면 우리 아이들에게 가서 북치고 돌아다녀도 아이들이 많이 모일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오면 말씀을 전하고 인연극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면 애들이 막 쭉쭉쭉쭉 빨려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막 은혜 받고 신앙을 시작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다 빼앗겨 버렸고 이 가슴들이 이 세상적인 것들로 철벽을 쳐서 복음도 사랑도 잘 들어가지 않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죠. 세상과의 싸움에서 교회가 엄청나게 밀리고 있는 것입니다. 교사들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녀들도 길러내기 힘든 세상에서 남의 자녀들을 품고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으로 지도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칭찬해 줘야 되고 건면해 줘야 되고 여러분 같이 대화하면서 아이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세상과의 싸움은 만만한 싸움이 안 됩니다. 우리들도 쉽게 어느 모두에 동화되어 가지고 우리가 보는 드라마나 또 영화나 소설이나 또 어떤 매체를 통해서 얻는 많은 사건 사고들을 겪으면서 우리도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생각이 아니라 그런 세상의 문화에 젖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엄청난 싸움이기도 합니다.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있었던 자기중심적이고 세상중심적인 그런 것들이 여전히 고개를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길에 가다 보면 두더지가 이렇게 나오면 망치로 때리는 그런 기계들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머리를 뒤며 우리 속에서 옛사람의 모습, 속동들이 자꾸 머리를 들고 일어나게 되죠. 계속해서 망치로 잡아내지 않으면 고개를 들고 일어나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은 찬양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이 가사에 담긴 간절한 심정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제 제가 제 삶 속에 가서 살아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 아버지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더 새로운 모습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들을 가질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살 수 있고 분투하며 살 수 있도록 저를 도와달라고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선을 행하는 모습과 또 반대로 악을 행하는 모습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탄식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서 하루에 몇 번씩 이기고 지는 싸움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자꾸 자기 자신 속에서 역전의 순간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 너무 괴로워서 그가 이렇게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탄식했는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 해답을 찾고 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내가 신앙생활하고 나서 변화된 것이 무엇인가? 나는 왜 이렇게 잘 안 바뀔까? 회개했던 것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이유는 뭘까? 나는 왜 이렇게 신앙에 있어서 고집스러운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시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자신이 자신을 봐도 이해하기 어려운 구석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특별히 신앙 안에서 내가 신앙생활한 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많은 말씀을 구했고 기도생활 충분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겨날까? 이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싸움에서 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싸움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신을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치열해야 합니다. 인생의 삶도 여러분들이 가정을 지키고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사셨습니까? 이 격동의 세월을 보내면서 정말 얼마나 치열하게 살면서 가정을 지켰고 자녀들을 키웠습니까? 신앙이라는 것도 거기에 못지않은 치열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시탐탐 우리를 노리는 회방꾼들이 있고 대적자들이 있고 자기 안에도 자기를 무너뜨리려는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치열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생겨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누룩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누룩은 반죽 속에 들어가 그것을 부풀게 하는 효소입니다. 그래서 이 누룩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사용할 때는 누룩이 긍정적으로 이렇게 크게 번성시키는 것도 있고 또 부정적으로 오염시키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누룩이 이렇게 확 퍼져나가는 것들을 보면서 어떤 것은 신앙에 긍정적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요인이 있고 누룩이 있고 어떤 것들은 신앙을 멍들게 하고 병들게 하는 그렇게 번식해가는 그런 누룩도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시면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구원의 진리가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룩 없는 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누룩 없는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가장 신경 써야 될 일들이 묵은 누룩을 찾아서 내버리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7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정기적으로 자기 자신들을 잘 점검하면서 묵은 누룩을 내버리는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묵은 누룩은 무엇이었냐면 성적인 타락이었습니다. 음행한 일들을 막 저지르는 것이죠. 너희들 그런 거 하고도 부끄럽지 모르고 막 자랑하며 사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공동체 안에서 그런 사람이 있는데 권고하고 회개시키려고 하지 않고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과 더불어서 살고 있느냐? 그 묵은 누룩을 내보지 않으면 공동체가 썩고 만다라고 그 묵은 누룩의 주범자들이 자기 안에서 묵은 누룩을 내버리지 않으면 타락하고 만다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잘하지만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종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기적으로 살필 때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또 포기할 것도 있고 내가 좀 좋게 변화시켜 나가야 될 것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찾아서 조치해 나가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8절 말씀 보시면요.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여기서 명절은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전에 집안을 대청소를 합니다. 그 누룩을 다 찾아서 다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그때 그 대청소 엄청나게 해서 누룩을 다 제거하지. 그 묵은 누룩, 악하고 악에 찬 누룩 이런 것들 다 버리고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을 만들어서 명절을 지키듯이 우리 인생들도 신앙인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도 자기 삶 속에서 정기적으로 묵은 누룩을 찾아서 악하고 악에 찬 누룩을 찾아서 내버리고 정말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노력하자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받은 자의 삶에서 정기적으로 우리가 묵은 누룩을 찾아 내보내는 일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부흥회도 많이 있었고 또 성경 공부도 있고 또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개인 경건 생활을 하면서 자신을 이렇게 묵은 누룩을 찾아서 회개하고 또 내보내는 일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변화해졌기 때문에 굉장히 스스로 시간들을 내서 또한 예배 시간이라든가 집회 시간을 이용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룩은 작지만 확장성이 있습니다. 확 퍼지죠. 어느 순간에 그 묵은 누룩을 해결하지 않으면 자기의 신앙을 옥죄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감격도 없고 기도줄도 놓치고 또 봉사하는 것도 무기력해지고 사람 보면 안 좋은 것만 보이고 이렇게 되면서 신앙이 묵은 누룩이 옥죄기 시작하면 참 재미없는 신앙생활하고 또 재미없는 인생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신앙적인 생각과 태도, 비신앙적인 마음과 행동,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습관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서 또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마다 다 틀립니다. 묵은 누룩이라는 것은. 공동체마다 묵은 누룩은 다 다릅니다. 본인이 찾아야 되고 공동체 안에서 찾아서 해결해야 되는 것이지 공통적으로 이야기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싸움, 노력, 치열 이런 단어들을 제가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만큼 묵은 누룩을 버리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과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미국 개신교 목회자인 토저 목사님께서 이렇게 고발합니다.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한순간의 의롭다함을 느끼는 스릴을 즐기고 싶어하는 반면 지속적으로 의롭게 사는 데 따르는 불편함을 기꺼이 감내하려 들지는 않는다. 불편하면 귀찮으면 안 합니다. 그게 문제죠. 꼭 해야 되는 일인데 불편이 있으면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귀찮으면 안 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변화가 없고 성장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시민사회에서도 단체에서도 자발적인 불편함이라는 운동을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기 위해서 불편해도 스스로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세상이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신앙을 건강하게 또 아름답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들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때로는 힘듦이 있고 불편함이 있는데 그걸 참아내지 않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변화가 없고 성장도 없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행복을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행복을 찾는 창구들이 다 있을 텐데 구원을 받고 구원을 이루는 데서 찾는 행복만큼 큰 행복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조금씩 변화되어져 갑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는데 하나님 백성다운 그런 모습들로 제가 조금씩 만들어져 가고 다듬어져 갑니다. 이런 데서 얻는 행복은 비할 데 없습니다. 다른데. 묵은 누룩을 내보낸 데서도 행복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찾아서 조금씩 묵은 누룩들을 자기 바깥으로 배출하고 쓰레기 버리듯이 이렇게 버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승리했다. 내가 지금 성장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그런 자긍심을 가지면서 거기서 우리는 큰 즐거움과 행복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좀 냉정해야 합니다. 특별히 신앙과 관계된 부분에 냉정해야 합니다. 자기만의 시간을 꼭 가져야 되고 자기를 객관화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신앙에 대해서 또 내 안에 묵은 누룩이 있지는 않은가, 시간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그것을 찾아서 이것을 가지고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시간들이 있을 때 변화가 있고 성장이 있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거 그냥 뭉개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그것 때문에 크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는 것도, 그런 의지들도 또 감정들도 이게 꺾여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고, 또 조금만 세파가 불어오고 유혹이 왔을 때 쉽게 넘어지는 나약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묵은 누룩을 찾아서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많은 노력들을 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매주 예배에 정말 충실하셔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와서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하나님, 두려운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놓고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놓고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비출 때 자기 자신의 안 좋은 점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해야겠다는 마음이 들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자기의 부족함을 느끼면서 하나님 도움을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게 되면서 예배를 잘 정말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러내놓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리다 보면 나의 묵은 누룩이 이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묵은 누룩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내가 해결하고야 말겠다라는 마음이 들고 삶 속에 들어가서 그 발견된 누룩을 가지고 한 주간 고민하며 살다 보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해결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금년 여름에는 묵은 누룩에 좀 도전장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6월절 1년에 한 번 지키기도 하지만 우리가 매주도 좋고 또는 어떤 자기 나름대로 일정 기간을 정했지만 우리가 여름에는 특별히 또 휴가도 있고 나름대로 여러분 또 시간 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홀로 시간을 내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묵은 누룩을 찾아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시고 또 다듬어 주시고 만들어 주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찾아오는 행복이 신앙의 정로를 걷는 행복,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행복, 자신의 성장을 보는 행복입니다. 금년도 여름부터 정기적으로 묵은 누룩을 내보내시면서 이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